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 서신 편지 본말의 두 번째 부분으로서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성 마른 사람이 되지 말라, 둘째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으며, 셋째는 참된 경건의 모습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0절은 성 마른 사람이 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듣는 데는 빠르지만 말하고 화내는 것에는 느린 자가 되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성 마르다고 표현을 했는데, 성 마르다는 것은 참을성이 없고 성질이 조급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심정을 말할 때 성 마른 사람처럼 경솔하거나 성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이와 같은 가르침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에게 단순한 윤리나 처세술을 지금 야고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성도의 의로운 삶과 관련이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가 성급한 분노를 금하는 이유는 어떤 개인적인 인격 수양이나 타인과의 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란 주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기대하는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을 속히 하라는 것은 여기서 문맥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말보다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는 가르침은 개인의 인격 수양과 타인과의 관계와도 관련이 있지만 이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심정을 급하게 말하거나 분노를 표하는 대신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신중히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로운 삶을 드러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1절, 22절은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19절과 20절 말씀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를 명령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주문하고 있는데, 첫 번째 명령은 말씀을 받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말씀은 성도들 안에 이미 심겼고 그 말씀에는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심겼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이미 성도들 안에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계속 거하며 성장하여서 장차 주님 오실 때 완성된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성도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에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보다는 진리의 말씀이 성도의 생각과 삶의 기준이 되어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바른 삶을 살도록 돕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더하여 설명하기를 말씀을 받을 때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러운 것과 악은 세상에 속한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함은 성내는 것과 반대의 개념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함을 의미해요. 그리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잘 받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의로움이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을 좀 먼저 보면 여기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예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돌아섰는데 금세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데 말씀을 거울 속에 있는 얼굴에 빗댄 것이고요. 말씀을 보기만 하면 금방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예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말씀을 온전하고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여다본다고 표현을 함으로써 몸을 구부려서 살펴보는 적극적인 자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으로는 그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들여다보고 있다에서 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는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거하는 과정이 더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떠나는 반면에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묵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말씀을 잊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있는데 그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묵상을 통하여 그 안에 많이 머무르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듣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그 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말씀과 행한 이 둘을 다 붙잡고 사는 것이 여러분 성도로서의 의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26절, 27절은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말씀과 행함이 결합된 의로운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예를 들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기의 말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겉은 더러워도 속은 깨끗하다고 믿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에서 돌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과 실천이 행함이 결합된 삶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야고보의 가르침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의 핵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성도의 의로운 삶, 즉 경건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지 정리하면서 경건한 성도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경건은 함부로 성내지 않는 온유함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였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긴장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등을 다스리지 못하면 분노가 표출되기도 하죠. 사람은 그와 같은 갈등 앞에서 분노를 참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인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 매 절마다 반복되는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성내기를 더디하는 온유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경건은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22절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경건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를 경건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건은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경건은 약자를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27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경건은 단순히 온유한 마음을 넘어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세속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넘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궁일한 마음을 품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그들을 향하여 돌봄을 베푸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징표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임을 온전히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건은 곧 그것이니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성마른 사람 되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는 사람 되어서 성도로서의 의를 잘 드러내며 온전히 경건한 죄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되게 하옵시고, 그 복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치료를 위하여 병원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옵시고,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 함께 하셔서 그 고통을 줄이시며 없이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치유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옵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